부활하심을 찬탄하는 보현 행운을 봉송하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예를 갖추어 삼정예를 올리겠습니다. 설법을 듣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는 입성에 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계셨습니까? 많이 추우신데. 오늘부터 배울 부분이 법학의 이제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제 부처님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서론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인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이 법화경에서는 인간의 부처님의 배후에 있는 진짜 부처님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잘 배워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너무 상징적인 표현, 신화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부분에 우리 마음을 맞춰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화도 전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상징적인 표현, 신비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얻어야만이 자기가 신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신과의 관계에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이 종지용출품에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그 옆에 이제 교재를 놓고 목차 있잖아요. 종지용출품 목차를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달러로 나눠 있어요. 이 목차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 수 있죠. 근데 타방 보살들이 병전설거를 청하다라고 일본어로 되어 있죠. 교재에 보면 이 타방 보살은 이상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바세계는 이상세계가 아니고 정말 사바세계, 가민토,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땅세에서 솟아나온 보살들 세 번째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다시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나 타방 다른 나라에서 온 보살들이 부처님한테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설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근데 단호하게 부처님께서 NO 했다는 거예요. 안 돼 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오늘 배우실 거고, 두 번째는 이 품부터 이제 진짜 부처님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49제 같은 거를 하다 보시면 개성에 남화부탁을 할 때 보화 비진 요망연 그런 개성 뭐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보신화시는 진짜 부처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부처님은 우주의 에너지, 우주 자체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쭉 목차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넘겨보시고 하나하나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15품이에요. 14품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말하자면 근본 부처님, 앞에는 정문이라고 했죠. 앞에는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 인간 부처님을 가르친, 근데 15품부터는 인간 부처님이 아닌 법신 부처님, 우주 자체 신격화된 부처님이 여기서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종지용출품 중반부터 그 다음에 이제 분별공도품 전반까지 1품 2반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화경에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여기 서론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본문에 대한 서론, 정정분, 결론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어디까지가 서론이냐면 한 장, 두 장, 석장, 녹장,
어디에 되나 하나. 여기 있네요. 105페이지죠. 105페이지 맨 마지막 줄까지가 서론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본문, 이제 신적인 법신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서론까지 써는 되고 그 다음 장부터 이제 정종군, 본론에 해당이 되거든요. 열의 지혜와 힘을 표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쭉 조금 장황한 좀 이렇게 신비한 내용 진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오늘의 공부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지, 사람의 지식 갖고는, 지성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거 보시고 자기를 성장하시고 자기를 좀 개발하시고 더욱더 높이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타방 보살들이 경전설할 청하죠. 이때 다른 세계에서 앞에 알라겐품, 알라겐품은 이 사바세계에 법화경 같은 진리를 설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이제 법화경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앞에 그 다음에 권지품에서는 내가 진짜 어떤 수모, 어떤 박해, 어떤 어려움도 겪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들어있고 14품 알라겐품에서 내가 즐기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건 다 내가 구애받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주위 관계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거기서 내가 권지품 내용, 알라겐품 내용을 갖다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할 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할 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우리는 관계할 때 걸리잖아요. 걸려도 여기서 딱 걸려 그만해야지 걸린 그 순간 딱 걸린 마음에서 말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말 딱 들어보면 저는 걸렸구나. 화나 있구나. 불만이 많구나. 알거든요. 누가 들어도. 그죠? 거기에 좀 써놨어요. 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서 이 마음에서 이제 필터로 정하여가지고 말로 나올 때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감정을 좀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자기 정신세계를 조금 성장시킬 수 있는 자기를 좀 이렇게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신 수양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단지 학문만 이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 마하사들이 8 항아수 수요보다 많았습니다 했죠. 8 항아사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인데 인도의 수사예요. 근데 이거는 많다고 표현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맨 밑에 프린트에 보시면 인도의 수사에 대해서 내가 써왔죠. 근데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말에 대해서만 제가 표시를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8 항아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 보면 항아사는 10에 56승이나 되어 있죠. 그죠? 결국 8 항아사니까 얼마입니까? 근데 8을 빼잖아요. 엄청난 숫자죠? 계산기로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도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84,000이라는 표현도 많이 좋아했고 이렇게 항아사의 표현. 근데 항아사는 겐지스강의 모래거든요. 겐지스강의 모래가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많다고 표현할 때 항아사, 겐지스강의 모래. 그래서 항아사, 항아의 사, 모래사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느낌 오시죠? 이걸 결국 이 말에 구애될 필요 없어요. 우리 학자가 아니니까. 뭐 논문 쓸 거 아니니까. 많다. 그럼 되고. 이들의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했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모든 건 공이에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에 8만 항아사의 보살들이 와도 자리가 남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머리에 세 개의 모든 걸 넣어도 머리가 꽉 차지 않아요. 근데
꽉 차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도 용량이 남은 사람이 있어요. 네.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근데 이게 저처럼 이렇게 대갈림이 커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아도 나는 이게 크면은 여성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잘생겨야 되는데 넓적여가지고 결국 뭐냐면 자기 마음에 교만이 없으면 다 들어가요. 내가 알고 있다 하면 안 들어가 더 이상. 나는 배우고 싶다 하면 들어가. 재밌죠. 조금씩 많이 그러지 제가. 어떤 학자가 불교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겨자씨에 무슨 우지가 들어가냐. 우지에 겨자씨가 들어간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랬죠. 당신은 학자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경전을 읽었는데 그 호박 같은 머리에 그 수없이 많은 경전이 다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자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 뜻으로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냥 자기 입장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의 대중 가운데서 일어난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법입니다. 인도에 일어나서 합장, 그러니까 반대에게 해서 합장, 저두를 하죠. 저두, 고개 숙인다는 거죠. 예배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장 예배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불교 신도니까 합장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가끔 요즘 신들의 문제지만 길을 가다 보면 그 승복을 입은 법복이라 하죠. 이런 보살들이 보면 앞에 오시는데 탁 마주치잖아요. 그럼 탁 보게 돌려요. 양심은 있어요. 어떤 보살이면 딱 보면은 눈 딱 마주치고 그냥 빤히 쳐다보고 가요. 참 예의도 없다. 그럼 법보고 있지 말지. 그럼 불교 신도인데. 그래서 저는 그러죠. 제 자신이 부끄럽다. 우리가 얼마나 수행을 못했으면 우리를 무시하나. 근데 그분들은 또 자기 자리 나가면 또 우리 스님 하거든요. 자기 스님은 최고의 스님이고 딴 데 스님은 최고의 스님이 아니라는 거. 컸구나. 우리 센스 총무님 역시. 왜 나가시나. 키 큰 그 멋있는 몸 가지고 나가시나 했더니 역시 저도 이제 큰가 했더니 역시 좀 둔하네. 죄송합니다.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법복 같은 거는 저는 우리 신도한테는 입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입고 다니면 거의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딱 보면 서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불교 신도인가 봐. 근데 왠지 아름답게 보여. 관세음보살 같이 보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맞죠? 제 말이? 네.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갈아입으시고 입고 다니실 때는 이쁘게 좀 고급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아이고 정말 이쁘다.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스님이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주예요. 남에게 싫으면 안 하기로 했네. 우리 절에서 너무 많이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해버리면 아이고 나는 얼굴이 다 커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범어사 했을 때 회의사 했을 때는 보살 때 안 해요. 제가 먼저 이렇게 그 다음 미안해가지고. 네, 항상 그랬어요. 저는 범어사 했을 때도 내가 먼저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해봐요. 부처님은 과연 참선하시고 법을 설하시기 외에는 그 외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걸어 다녔었을까? 경전에 나오거든요. 소처럼 시선은 눈앞에 보고 걸으셨다거든요. 그거를 볼 때 주위에 눈을 두지 않았구나. 사물에 걸리지 않았구나. 오로지 앞만 보고 가셨구나. 그런 걸 봐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못 됩니다. 너무 호기심이 많고 이렇게 아주 젊다 하면 그렇지만 저는 부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물을 보고도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걸리는 거 보면 중생은 중생 같아요. 근데 걸려도 그걸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니까 수행자죠. 그리고 그걸 제가 제 걸로 받아들이고 그걸 강의할 때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예를 많이 들잖아요. 세존이시여 만일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사과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경전을 수화에 읽고 외우고 써서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국토에서 널리 살아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교류입니다. 공부는 우리가 부처님하고 1대1 관계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부처님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이 남겨주신 이 경전을 통해서 이 법 속에 부처님 들어있거든요. 이 법을 내가 받아들이면 부처님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럼 1대1 교류가 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죠. 이게 그겁니다. 충분히 이걸 느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경전 독성할 때, 또 절할 때,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의 모습에서 부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살아서 움직일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타방보살이 이상세계에서 온 보살이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보살 마하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선남자들이여. 선남자들이여는 스님들이 아닙니다. 스님이라 할 때는 비구, 비구니들이여 그러죠. 그러니까 금강경도 선남자, 선녀 이렇게 나오죠. 금강경도 반야 사상이 들어있는 반야경전이거든요. 근데 반야경이 되면은 그는 대승불교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스님이 아니에요. 일반 대중입니다. 지옥의 마음을 가지면 다 지옥이고 자기 가는데 다 극락의 마음을 가지면 다 극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 현실은 지옥 같더라도 내가 이걸로 갖다 즐기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 하나로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로.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힘들게 연습합니다. 미쳤다고 합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있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영하 10도에 새벽부터 그냥 등산 간다고 차려 입고 등산 가잖아요. 미쳤다 미쳤다. 그죠?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 지옥인데 그 사람은 지옥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게 좋거든요. 그걸 즐기거든요. 자기는 극락인데 저 사람은 지옥이 그러는 거야. 생각이 차이가 있거든요. 아침부터 또 어떤 분은 또 골프백을 그냥 짊어지고 그냥 나가서 골프 치러 간다 하잖아요. 참 무겁게 못 하는지 모르겠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부터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아유 얼마나 저 사람 불쌍해 죽겠네 이 추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청소 아저씨 물어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교 신자 그 중에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쓰레기를 누가 치웁니까? 춥다고요? 아니에요. 추우니까 정신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을 에일 듯한 바람에 정신이 내가 아주 번쩍 일어났던 그런 영지가 솟아납니다. 나는 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극락이에요. 마음가짐 하나 가지고. 옛날에 30년 전만 10도는 영하 10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서울 사람이라 15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산에서 영하 5도 되니까 아이고 추워라 추워라 하잖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추워요. 근데 지금은 환경의 변화가 된 거죠. 환경의 적응. 왜 중생이라. 네. 그렇지만 뭐예요? 아이 추우면 추운 거지 뭐. 너무 내가 문명의 혜택을 받았구나. 정신이 약해졌구나. 알아서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자, 세계가 진동하며 한량없는 보살 솟아오르다. 보살들의 모습과 주처, 머무는 곳과 권속이 됐죠. 이 권속은 식구란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사바세계의 삼천 제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있던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한꺼번에 솟아올라왔습니다. 천만억이에요. 천 곱하기 만억이란 말입니다. 와, 이거 엄청나죠? 한꺼번에 솟아올라왔어요. 이 보살들을 보면 다 금빛이요 32상을 갖추고 한량없는 광명을 빛났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그죠?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작용을 잘 안 하거든요. 절대 초월한 분이라. 근데 부처님이 작용할 때는 보살의 몸을 낮추기도 하고 성문의 모습을 낮추기도 하고 보살로 낮추는 거예요. 보살이 성문에, 보살이 중생으로. 관세음보살 봉품 이거는
뭐 보셨겠지만 몇 페이지냐면요. 268페이지죠? 앞에 묘운 보살품에도 나오거든요. 똑같이. 왜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은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보세요. 33가지 몸은 우리 인간 세계에 전부 다 나옵니다.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있지만 이거를 거기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우리 세계로 옮겨와가지고 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이라는 거는 화엄경에 보면은 뭐 물신, 불신, 도로신, 바람신 다 있거든요. 모든 것이 신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알기 쉽게 말하면 인간 중에 뭐 대통령 같으면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국무총리 같으면 신이라고 볼 수 있죠. 좀 하이클래스 인간 중에. 맞잖아요. 서민이 아니고 귀족 정도. 지위가 지혜로우면 되겠죠. 쭉 보셨죠? 네? 쭉 나왔죠? 그죠? 그리고 하엄경 보현, 뭡니까? 입법개품 보면은, 선제동자가 50선 선지식을 찾아서 법을 구하죠? 그죠? 또 50선 선지식 중에는 장자도 있고, 말하자면 하루의 여성, 수집 여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많죠? 결국 그게 다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절대 평등합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는 절대 차별이죠. 그러니까 이 차별과 평등의 관계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법화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안 되니까 한쪽에 치우치니까 쟤는 너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차별적이 색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쟤는 항상 구분을 둬. 쟤는 항상 그냥 대충 넘어가. 다 좋은데 뭐가 다 좋아. 분명히 좋고 나쁜 거 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그걸 악평등, 악차별이라 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땅이 진도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그 프린트를 보시면 인도의 우주관, 이건 이제 제가 인터넷 뺏겨온 거예요. 내가 그릴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 키우지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그 원주 있죠? 둥그란 거. 그죠? 동그라미 맨 밑에 있죠? 바탕에. 근데 맨 밑에부터 뭐로 되어 있습니까? 풍륜, 수륜, 금륜, 지륜으로 되어 있죠? 맨 밑에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가 허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왼쪽이 하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바세계 땅 밑에 허공 아래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의 우주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2로 허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 땅으로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죠? 땅 밑에 금륜이 있고 수륜이 있고 풍륜이 있고 이렇게 층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우주관이. 근데 이거는 인도 우주관이니까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여튼 인간 세계는 차별이에요. 차별이 주입니다. 근데 이 땅 밑에 허공에는 평등이란 말입니다. 공이라는 거예요. 허공, 공이라는 거예요. 절대 평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평등의 세계, 공의 세계에서 차별의 세계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기다리고 있다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억지로 연결시키면 정토에 대기하고 있었지 않나. 정토는 극락 정토죠. 극락이라는 것은 지극할 극자, 온전할 극자, 완전할 극자예요. 락은 뭡니까? 즐거울 낙자죠. 그러니까 극락이에요. 즐거움밖에 없어요. 기상 용어에 화이트 아웃이라고 있죠. 그죠? 빛이 눈에 반사되면 흰빛만 나오거든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안 보인다, 이렇게. 흰 게 있으니까. 이 팔찌 아닙니다. 또 팔찌라도 오해할라. 뭐냐고. 뭐 있잖아요. 마구로. 게르마뇨. 나보고 요즘 내가 피가 잘 안 통하고 이렇게 뭔가 똥땡이랑 하니까 이거 참 좋다 해서 우리 신도가 하더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지 않자니까 칵 쪼여가지고 했는데 오늘 나왔네. 금 아닙니다. 사실 금 좋아해요. 중인이가 못 차지. 왜? 금은 변하지 않거든. 골드. 난 변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치에 입각해서 늘 중생들에게 절대 이렇게 맞게 이렇게
관계해주고 싶어요. 돈 많다고 보살님 하지 않고 돈 없다고 보살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중생이라. 여러분 되셨죠? 이런 내용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오늘 지금 3절 보시고 인터넷 보시면 나옵니다. 인도의 우주관 세계관 치면 나오거든요. 검색어를. 인도의 우주관일 뿐이에요. 고대 인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돼요. 3번 단락 다시 한번 볼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사바세계 삼천대천 세계의 땅, 삼천대천 세계의 땅은 이게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있던 한량없는 천만한 보살마들이 한꺼번에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땅이 진동이나 갈라지면 지진이라 생각하는데 그를 가르고 나올 정도의 용기가 없으면 예? 나를 부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나의 지위, 나의 욕망 같은 걸 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내야지만 이런 자기를 없애는 자기 희생, 이타 정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만기 이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보살 정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밑에 네 번째 줄. 그들은 모두 그 전부터 이 사바세계 아래 세계의 허공중에 있었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종지용축품에서는. 이 모든 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한 음성을 듣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다린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 5분 대기조처럼 다 기다리고 있다가 중생 구제하러 와라 하니까 뭐예요. 탁! 사바세계로 온 겁니다. 차별세계로.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성전세계에 지옥이 한다는 건 이 말입니다. 다음 세상은 지옥이 한다는 건 그 말이에요. 성전세계는 지옥에 안 계셨거든요. 해인사에서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아주 큰 스님이지만은 성문세계에만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위가 넓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스님께서는 얼마나 원이 세셨으면 다음 세상은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인연이 지옥은 못 갔지만 다음 세상은 지옥을 내가 자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화장 할 때, 답의할 때 제자 스님들 있잖아. 속한 사바 하소서 그러잖아. 큰 스님 불렀습니다 하고. 속한 사바는 빨리 사바세계 돌아오세요. 지옥으로 오세요 그 말이거든. 지금까지 지옥에 안 계셨잖아요. 저희 큰 절에 계셔서 지옥세계 없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사셨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만하세요. 너무 개인주의 아니었습니까? 이런 중생을 위해서 나오세요 하는 거죠. 지옥 중생을 구제하세요. 그게 바로 지용보살이라는 거예요. 땅지자, 서사오를 용자. 그러니까 지용보살이 되려면요. 정말 같이 울고 같이 뭐예요? 밥을 먹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다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감정 컨트롤 못하면 안 되죠. 화 내면서도 감정 컨트롤하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결론이 하고 계시죠, 성모님, 그죠? 이게 밀고 땡기는 게 제일 중요한. 감정이 있으면 안 돼. 감정이 있어 감정 컨트롤 해야 되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감정을 얘기하거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상대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생각에 맞겠지. 이렇게 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못하잖아. 그러면 안 돼. 너. 부정하면은요 그 사람은 다 찔려가지고 아파. 이거 나 찔렀어? 너 무시했다고? 알았어. 확 뜯어줄게 칼로 내가. 3배 4배로 가는 거야.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는데 이제 먹고 나서 노보살님이 이제 우리 이제 한 90 정도 노보살님이 매일 오시거든요. 어른이잖아.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인데.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보살님이 저녁 강의 있거든요. 이제 그 뭐니 그 과자를 사놓고 가셨어요. 저 먹으라고. 근데 같이 먹자고 해놓고 이제 과일 먹자 했는데 한쪽만 내놨거든요. 이게 양쪽에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보살님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 보살님이 무의식 중에 다시 일로 옮긴 거예요.
이쪽 사람 안 먹으니까. 내가 그랬죠. 그 사람은 공부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무의식중에 한 거죠. 보살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보살님이 위해서 드린 건데 보살님이 그걸 갖다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그냥 무의식중에 이렇게 남을 위해서 주면 보살님은 그걸 위해서 줬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붙어있죠. 근데 다 일변 하나 딱 떨어져 있거든요. 이분하고 다 떨어져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연결되거든. 그걸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삼각관계는 살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삼각관계라는 말을 쓰고 교묘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삼각관계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들, 며느리는 며느리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참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좋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계하지 말고 한쪽만 관계하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겠죠? 일단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분한테는 공경이고 이게 공이 되고 이게 뭐야? 실상이 되는 거죠. 요 전개를 잘 보셔야 돼요. 사바세계 밑에 허공 그리고 사바세계의 이 현실세계로 올라온 거 공색 이게 보시면 돼요. 평등차별 4번 단락 보세요. 그 하나하나의 보살들은 모두 대중들을 인도하는 지도라서 각각 6만 항하사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만 항하사의 권속, 4만 항하사 권속, 3만 항하사 권속, 2만 항하사 권속, 1만 항하사 권속들을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항하사의 권속, 반 항하사의 권속, 4분의 1 항하사의 권속, 내지 천만학 날타의 1 항하사의 권속을 거느리는 보살도 있었습니다. 또 천만학 날타 권속, 억만 권속, 천만 권속, 백만 권속을 거느리는 보살도 있었습니다. 또 1만 권속, 1천 권속, 100 권속, 10명의 권속과 내지 5제자, 4제자, 3제자, 2제자, 1제자만을 거느리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또 단신을 멀리 여의는 행을 좋아하는 이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이 산수나 비유로는 또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멋진 표현이에요. 멋진 표현. 멋진 표현.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사바세계에 있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 역량에 따라서 숫자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데 능력이 있으면은 내 밑에 이렇게 수없이 1000명 있고 2000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혼자 멀리 떠나는 행을 하는 보살 있죠? 지금 여기 혼자 오시는 분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그 대신 내가 지금은 혼자 이렇게 수행하고 실천하기 좋아하지만 조금 기다려. 내 밑에는 1000명, 2000명 내가 만들 거야.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절로 뭡니까?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항상. 그 마음이 딱 여기에 뭐예요? 잠재의식에 자리 잡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보살님 그러더라고요. 아, 자네 생각도 못했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그런 거 볼 때 사람들은 존경하고 감탄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구에도 다 잘하는 사람. 근데 이치가 있는 사람. 항상 배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의 표정, 그분의 하는 행동, 그분의 언사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항상 배려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2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숫자예요. 그 인도의 수사니 그걸 참고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 5번 단락 보세요. 이 모든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나와서는 각각 허공으로 나아가 7버탑 안에 계신 다보열에 석가보니 불에 처소에 이르러 두세전께 머리를 숙여 예배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아, 이거 참 멋진 이런 구성이에요.
지금 사바세계는 색이죠. 반야신계의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이 사바세계 색이 먼저예요. 색은 뭐야? 돈, 이쁘다 이쁘다, 잘났다 못났다, 차별이죠. 색은. 그죠? 색이 이쁘다, 빨간색 파란색. 근데 사바세계 밑에 허공에는 뭐예요? 공이죠. 그게 없어요. 제가 공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빨간 게 좋아, 파란 게 좋아? 아니, 다 좋아. 짧은 게 좋아, 긴 게 좋아? 다 좋아. 왜? 이거는 개념이 형성되는 거는 이 독자적인 하나 가지고 길다 짧다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전부 비교 분별이에요. 이것이 길면은 뭐예요? 자기 생각하는 잣대를 볼 때 이거는 긴 거야.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보다 짧으니까. 이거는 길다고 표현할 수 있지. 근데 뭐 길어 짧지. 그건 자기 생각하는 잣대가 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잣대에 비니까 짧은 거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내가 이걸 보더라도 아니 싸구려다 하면 뭐예요? 내가 고급진 것을 잣대로 생각하고 보니까 싸구려죠. 근데 내가 아이 좋다 너무 좋아하면 뭡니까? 내가 안 좋은 것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죠. 이거 하나 가지고 컵이다 볼 수 없죠. 세상의 약속의 컵이지만 이걸 여기다 소주 마시면 소주잔이에요. 어? 여기다 뭐예요? 오줌 넣으면 오줌통이에요. 이걸 때리면 흉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도, 이 사물을 보는 거에 잣대에 따라서 이거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6.25 전쟁 날 때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다 젊은 사람이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다면 편상하고.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보고 막 걱정하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마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라는 것이 있단다. 이거는 이 세상 모든 게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없어. 근데 그때는 몰랐대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두려움에 갔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외우라 했대 아버지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결국 공이라는 거거든요. 전쟁터라고 하는 건 죽으러 가는데 나쁜 전쟁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반야식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전쟁이고 우리가 볼 때 나쁜 거지 이거 죽으러 가는 거지 신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뭐야 공이야. 우리가 전쟁이나 했을 뿐이고 인간 세계에서 욕심을 했을 뿐이지 신의 세계에 볼 때 이거는 뭐야 인연이야. 그냥 그냥 부딪혀 하는 거 득실 그런 걸 나중에 자기가 전쟁에서 살아와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느 사물에 내가 맞닥뜨릴 때 좋다 나쁜 것이 세상에 있는데 이걸 딱 볼 때 뭐예요? 아, 나 이거 왔구나. 인연이 왔구나.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관계될까? 그냥 관계하면 돼. 무의식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야, 옛날에 유태인 학살 사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빅터 크랭크라는 학자는 항상 거기 희망을 잃지 말고, 요즘에 힘들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답게, 항상 깨끗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를 살아가세요 했잖아. 그러다 나중에 나와가지고 책 쓴 게 있잖아요. 유명한 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펴도 자식이 떨어져도 자식이 슬픔에 빠져도 전부 다 뭐예요? 아, 지금 주신 거구나. 어떻게 받아들일까? 위기예요, 사실은. 세속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실패해서 도산해서 망해도 내가 교통사고 나도 아,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인연이구나. 그럼 내가 이걸 갖다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내가 이 사건에 있어서 관계에 나갈까 보는 것이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 공이라는 거는 없는 게 아니구나. 주어진 것은 그대로 받으라는 뜻이구나. 변한다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이 사물 그 자체에 있어서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개념을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뭐예요?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저도 그래요. 맨날 돈 좀 주세요. 시도 좀 많게 해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것만. 그래서 되면 되겠죠. 안 되는 건 추성이에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재미 주시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었겠죠. 더 열심히 하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자체를 즐기라고요. 그래. 추우면 추운 거 즐기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면 되고. 재미있는 게 하나 드릴까요? 일본에서 유행한 그 말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40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20세면 성년식을 하잖아요. 20대에 와가지고 결혼하면은 그때부터 40년 말이 유행하게 되는데 60세까지 환갑이잖아요. 60세가 40년이잖아요. 20세에 40년. 그때는 그럽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60살 딱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필요하대요. 당신 빼고. 환갑이 되면 당신만 빼고 다 필요해요. 그러죠. 그또 40년 지나면 몇입니까? 100세 시대잖아. 100세 시대.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재산 뺏기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지. 재산을 서로 뺏어가지고 뺏으려고. 독설이에요. 그거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세간에는. 일본에는. 근데 가장 인생 파트너인데 살아가면서 적이 된 거죠. 그 학자는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말한 거는 잊어버려라. 말하려고 한 거는 또 잊어버려라. 말하려고 한 것까지 잊어버려라. 그치? 아니 잊어버린 것까지 잊어버려라. 그래. 근데 망각이 동물이니까 이 세상은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잊을 걸 잘못 잊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해준 거는 절대 잊지 않고 남에게 받은 거는 아주 그냥 잊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남에게 내가 무시당한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남을 무시한 거는 아주 잊어버리고 있고, 그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건 잊어버려야 할 것이, 그게 뭔지 아세요? 에고,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아 때문에, 자기중심 때문에. 근데 나에게도 자기중심이 있지만 상대도 자기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구름이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별이 있어야 되고 뭐 은하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가지고 가장 내 옆에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장 내 옆에는 뭐야? 음식물이 있고, 가장 내 옆에는 화장실이 있고, 가장 내 옆에는 물이 있고 침대가 있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살려주고 있다는 그 하나만 보면은 내가 벗어나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받은 게 더 많은데 남편이 어쩌다 한번 찌른 거 가지고 내 생에는 옆집 아저씨로 오지 말아요. 너는 그렇게 한대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내가 정말 간절하게 내가 이렇게 사무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딱딱한 나무에서 새송이 아주 보드라운 아주 새송이 탁 딱딱한 그 뭐야 그 숲이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보살의 싹이에요. 불성이 딱 나와야 돼요. 팍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게 용기예요. 결국 강한 뭐예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자각은 결국 뭐겠어요? 아 살려지고 있구나. 오늘 보세요. 따뜻한 태양이 나왔잖아. 바람이 차지만 그래도. 그때 뭡니까? 아, 태양의 고마움을 알잖아. 태양이 안 나올 때는 태양의 고마움을 알잖아요. 태양이 나올 때는 태양의 고마움 모르잖아요. 그죠? 타성에 젖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네. 타성에. 먹을 수 있는 목구멍이 있어 고맙고, 위에서 소화시켜주는 게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지막. 그분이 그래요. 인풋하고 아웃풋을 잘해야 된다. 인풋은 계속 머리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음식물도 되고 지식도 그렇고. 근데 그걸 안에서 잘 소화시켜가지고 아웃풋 활용해야 되거든. 그 보살행을 활용하라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는 뭐라 했습니까?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고
배우고 생각하자면 또 위험하다 했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세요. 허공에 나와 있죠? 그죠? 5번 단락에. 그러니까 여기 변증법칙입니다. 사바세계 아래 허공에서, 공에서 사바세계 색 차별해서 다시 또 뭡니까? 허공으로 올라갔죠? 공이죠? 됐죠? 이게 3단노법이에요. 정반합으로. 이것은 바르다. 바르지 않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바르고 바르지 않는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뭐예요? 중도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 색, 동으로 되는 거죠.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죠? 다보탑에 계신 다보열의 석가에게 예배했죠? 앞에 기억나십니까? 경보탑품에서. 다보탑은 뭐예요? 불성이죠? 진리의 본체죠?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게 평등이죠? 나하고 상대 똑같죠? 불성은? 그 공은 평등인 거예요. 나하고 똑같아. 좋은 건 나쁜 거 없어. 아마 이제 뒤에 이것을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강의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가끔만 그러지만이 이게 이거져가지고 저절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 또 모든 법의 나무 아래 사제 앉으신 부처님 초세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이 예배하고 오른쪽을 3번 들고 합장 공경하여 모든 보살의 찬탄하는 법들을 찬탄하고는 한쪽에 머물러서 기쁜 마음으로 두세 줄을 우러러 배웠습니다. 그럼 뭐야? 모든 법의 나무의 부처님이죠. 분신 부처님이라고 또 저번에 배우셨죠? 경호탑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개성의 부처님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부처라고 하는 건 눈뜬 사람이죠. 내가 진리에 눈뜬 사람.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야? 남에게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예요.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남을 위해서 공부하잖아 지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절대 여기 오신 분들은 고민이 있어 온 겁니다. 무슨 고민? 내 자신을 성장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성장해서 내 남편에게 도움이 되겠다. 내 자식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온 거죠?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미쳤어요. 쓸데없이 추워 죽겠는데 돈 내고. 야, 2시간 앉아있으면 얼마나 아파. 허리 꼬여. 의자에 앉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오른쪽을 3번씩 돌고죠. 항상 오른쪽 3번씩 돌고는 탁돌이 하는 식으로 오른쪽 어깨를 끼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죠? 항상 탑.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데 있죠? 그 대웅전 가보면 뒤에 그 복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뒤에도 부처님 계시고. 항상 오른쪽은 이게 길상이거든요. 좋은 거고 안 좋은 거고. 근데 합작하는 것도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합쳐서 뭐예요? 중화시키고 중도로 가라는 거죠. 항상 모든 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공이에요. 이게 좋은 줄로 보면 좋게 관계할 수 있고 나쁜 줄로 보면 나쁘게 관계하는 거예요. 상대가 불평하는 것도 나를 무시했어. 안 되겠네 하면 뭐예요? 이겨버리려 하죠. 근데 뭐예요? 아, 불평한다는 거는 나에게 뭔가를 바라는구나.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구나. 이렇게 좋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 불평 속에 뭐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은 질문 속에 답이 있고 답 속에 질문이 있다 했거든요. 불평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모자라는 거예요. 상대의 소리 없는 소리, 세상의 소리를 관하라. 내 마음처럼. 나하고 상대하고 둘러보지 말고 상대하고 하나를 보고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집에 오기만 하면 김치 갖고 막대가 없고 짜고 싱겁고 시고 김치 타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살님이 절에 다니는 보살이라 왜 남편이 자꾸만 김치 타박을 할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허울이죠. 아주 이유가 있고 분명히 회사에서 뺨을 맞았던 거나 아니면 일이 안 풀린 거나 뭔가 지금 불평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 있으니까 어디다 화풀이 못하고 김치에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알았다는 거죠. 아이고 여보, 아이고 당신 그래 김치 맛없어. 어떤 김치 좋을까 해가지고 상대가 말하는 거에 걸리지 않고 상대가 말하는 것 속에 있는 그 뜻을 보고 여보 그러면 뭐 당신이 좋아하는 맥주 하나 사올까? 다른 김치 사올까? 아니 뭐 다른 거 어떨까?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아니 불성이 잘 알아주니까 이것 봐라 잘나졌네. 그래 잘나졌다 이러면 연사를 가가지고 배웠다 법을. 그래 맥주 사와라 닭광에다가 한 잔 먹으면서 뭐예요? 한 잔 이게 뭐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 여보 고맙다. 사실은 내가 직장에서 힘들어. 내 당신한테 그냥 잘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화난 것 같아. 여보 미안해. 당신이 고맙다. 연설을 매일 가라. 이렇게 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거 알려 주잖아요. 그죠? 말에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말에 걸리고 눈을 보고 걸리고. 경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경문에 보면 뭐예요? 전부 지성으로 나눠지거든. 둘로 나눠져. 그걸 합쳐야 돼 하나로. 그걸 다시 둘로 나누고. 이게 바로 뭐예요? 공색공인 거예요. 3단 논법으로. 잘 이게 전개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삶을 보셔야 돼요. 이리 볼까 저리 볼까 차라리 볼까. 네? 그러면 뭐예요? 다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그 본심을 볼 수 있어요. 다감면적으로.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야 저런 애 있었구나 하고. 얼마나 제 마음이 커집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또 하나 탑들이 할 때 탑 정중앙에 오면 항상 아시죠? 반배하잖아요. 또 돌죠 그죠? 또 가고 기본 예법이에요. 오른쪽은 길상이거든요. 양이 양은 좌천하거든. 그죠? 시계 방향. 그러면 이제 제사할 때는 뭐예요? 음은 또 이렇게 왼쪽이거든요. 이렇게 거꾸로라. 음에서 양으로 가라 하지. 그 죽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뭐예요? 제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라. 거꾸로. 네. 주역에 보면 음극양생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지되면 뭐예요? 음극양생이 해가지고 동지는 뭐예요? 계속 음이 지극히 올 때가 동지라 하잖아요. 그때 보면 양이 시작돼서 새해 첫날에 해가지고 달력나나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내려가면 올라올 게 있다고. 그러니까 지극히 부하면 내려가고요. 지극히 또 뭐예요? 떨어지면 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면 늘 변화하는 거예요. 스님, 종지용품을요, 종지용출을 사바세계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바세계죠. 근데 이게 이 땅속을 뚫고 왔다는 거는 그래, 그게 참 황당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것이 사바세계. 이거 역시 오늘 공부 맞았네. 이게 보살은요 절대 이 안락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허공에 있으면 평등이니까 그러니까 성찰세계 지옥에 간다는 말 그 말이에요. 너무 내가 편하게 살았거든요. 지옥에 가신다는 것은 사바세계로 다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한 사바가 속히 환속하라. 사바로 돌아오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종지는 땅을 좋다. 땅으로부터 용출 서사를 나왔다는 거죠. 땅이 어디예요? 사바세계거든요. 땅속에 있는 허공이고. 결국 뭐예요? 지상보살처럼 이 땅, 이 지상, 지하 전부 다 뭐예요? 지옥입니다. 이게 사바세계, 사바라고 하는 것이 가민토라는 뜻이거든요.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예요. 참아야죠 다. 그러니까 참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그러니까 사바세계인 거야. 참으면 못 살아. 그죠? 극락세계는 뭐야? 공만 있어. 좋은 것만 있어. 그냥 뭐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어. 그죠? 직장 다닐 때가 재밌어요. 아이고 이거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러면서 자기 성장하고 인간이 되고 체험이 많아지니까 집에 오면서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노인들이 혼자 있으면 빨리 죽는 거야. 병 걸리고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할 일을. 특히 공부를 하면 좋아요. 그래야지만 잘 정신세계를 얻게 되거든. 돈 벌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알아서 그냥 하셔야죠. 이게 사바세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용보살이야. 땅지자, 솟아나올 용자. 그리고 여기서 보살의 찬탄은 법대로 찬탄한다 했죠. 사람을 칭찬할 때도 단순하게 칭찬하면은 수준이 있어요. 뭐 어떤 작가가 심오한 작품을 냈는데 인간의 강인성을 이렇게 보이려고 한 작품인데 아이고 주인공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불쌍해서 눈물 나서 혼났다고 하버리면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저렇게 열악한 환경, 힘든 환경 속에서 얼마나 주인공이 강인한 정신이 있었으면 저거를 즐기면서 그걸 극복하고 저렇게 훌륭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에디슨도 그랬죠. 토마스 에디슨도 그랬죠. 얼마나 많아요.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반면 교사를 하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역경에서 자기가 역경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승화시킨 사람 수없이 많죠. 대표적인 인물은 누군지 아세요? 그 한나라 고조 유방입니다. 그 사람은 서민회에서 황제까지 됐어요. 근데 전장터에서 화살을 맞고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비가 유명한 명인을 불러오겠다 하니까 유방이 거절했잖아요. 됐다고. 나는 서민에서 출발해서 황제까지 됐다. 다 1000명이다. 근데 이 세상 사람은 그러죠. 무슨 뭐 치료나 받고 죽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역시 유방은 유방이에요. 왜? 자기 아는 겁니다. 자기 알 거죠. 근데 만약에 치료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치료해서 안 낫죠. 그럼 어떻습니까? 백방 돌아다닙니다. 서울이 어디가 유명하더라. 저쪽 뭐 미국이 어디 유명하더라. 안 낫으면. 근데 병이라는 거는 나을 게 낫지 않은 건 안 낫습니다. 근데 일본의 도쿠가 이에야스는 44살인가 그때 자기도 등에 부종이 생겨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뭐 치료 안 하겠다 했는데 그 신하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군주께서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막 신하가 그렇게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나 끊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좋을까? 어느 게 좋고 나쁜 건 없죠. 그래서 나는 유방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인 거예요. 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걸 받아들였다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치료해보려면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안 된다 생각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에 그런 분 많이 있지만요. 80세에 암 수술한다 하대. 암 수술해서 1년, 2년 더 산다 한들 암 수술 과정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암 수술 하지 않고 6개월 사는 게 낫습니다. 맞죠? 이겠죠? 그러니까 유방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수술하고 안 하고 치료받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병을 자기가 인지하라는 거죠. 네? 세상의 의학에서 이걸 고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보세요. 수술하다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있어서 이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신에게 맡겨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슬람교회는 인샤알라 하잖아요. 어디 신이 원하신다면 신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무아미타불의 나무야. 맡기겠습니다. 알파로힘이야.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부처님. 인연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지극히 하면 나은 사람 많아요. 특히 암 환자들. 신은 네. 자기 자신이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믿음이거든요. 예. 믿음. 신은 자기 자신이 예. 이 바깥 세상에 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럼요. 내 자신이 신이다. 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죽는 것도 기적이요. 기적이에요 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 많죠. 그죠?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도 있죠. 하기 싫어도 저절로 되는 거 있죠. 맞죠? 여러 가지 겪었죠. 인연이라는 걸 잘 보시면 그 인연 속에 부처가 보여요. 이 내용입니다. 보살의 찬탄을 보면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결국은 상대에게 찬탄할 때, 칭찬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했다가 아이고 네 수준 알 것 같다 야. 이빠는 말 하지 마. 야 립서비스냐?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죠. 뭐 이런 데에서 보세요.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모든 보살의 찬탄하는 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할 때까지 그 시간은 50소급이에요. 그러니까 찬탄을 초월한 겁니다.
소급은 뭐 50만 년이나 생각하고 하여튼 긴 시간이에요. 계속 고맙다는 거죠. 이게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변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치는 의지가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강행하고 오시는 거예요. 중간에 빠지신 분은 어떤 뭐예요? 쉬었다 오시겠죠. 그런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인연이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뭐 수없이 강의를 많이 해도 20년 강의해도 전부 다 그래요. 신들도 그래요. 신들 중에도 공부하는 스님 있고 안 하는 스님 있고 말썽거리는 스님 있고 제가 신들 강사했잖아요.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묵묵히 앉으셨습니다. 이거 묵묵히 앉았다는 건 인정발이죠. 상대방이 찬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계셨고 모든 사부대종도 역시 묵묵히 서 있었는데 있죠. 사부대종은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죠. 근데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뭐예요? 그렇구나. 야 역시 대단하다. 이게 뭐예요? 인정한 거죠. 우리 인정하는 것도 그 사람 수준에 따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 50소급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서 모든 대중은 한나절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시간은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상대적. 아인슈타인 얘기하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어봐요. 1시간 지났는데 5분 지난 것 같아요. 꼭 저하고 밥 먹으려면 5분 지나갔는데 10시간 지나간 것 같아.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맛없어. 좋은 사람 밥 먹으면 시간이 왜 빨리 가. 시계를 붙잡아 놓고 싶다 해서 고장난 벽시계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싶은 거죠. 이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야.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근데 모든 게 상대적인데 그 상대적인 걸 절대적으로 바꾸려면 무화가 돼야 돼요. 싫어도 뭐예요? 싫은 대로, 좋아도 좋은 대로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화예요. 그건 절대입니다. 즐기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이 주어진 것에서 내가 어떻게 갈까? 이게 과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사부대중들이 역시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입어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호 국태허공에 가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결국 여기서 법을 설하고 보살들은 법을 실천하고 스님들 우리 대중들은 뭐예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죠. 근데 법을 실천하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법을 설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고 스님이 될 수 있고 일반 불자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도사들의 문안까지만 할게요. 6번 단락까지. 이 보살 대중들 가운데 4명의 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도사가 길 인도할 도사, 가이드 도자입니다. 함자 보시면 인솔자라고 쓰시면 돼요. 길 안내자입니다. 부처님은 길을 안내해 줄 뿐이에요. 부처님이 길 안내를 받고 우리는 그 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부처님이 구제해 주는 거는 부처님이 안내해 준 것 길로 가가지고 내가 구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반, 내 반, 반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는 상행, 둘째는 무변행, 셋째는 정행, 넷째는 알렙행. 다 행자가 붙었어요. 행이 붙은 건 보살입니다. 이 네 보살들의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대중을 인도하는 도사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상행은 사홍선 거꾸로 하면 됩니다. 사홍선은 뭐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다, 법문불량 서원나, 불도무상 서원생이죠. 여기서 상행은 불도무상 서원성 연결시키면 되고 거꾸로 되면 돼요. 전부 다. 사홍선 거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게 바로 법화경의 4대 보살이에요. 이거는 본화 보살이 합니다. 법신불의 보살이에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교화하는 보살들.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법신보살이 되려면 사홍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회 끝나면 항상 사홍선 하죠? 이 보살들이 뭐예요? 대중을 인도하는 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홍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홍선을 갖다 축약시키면 뭐라 했습니까?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상대하고 관계 좋게 하고 싶다. 세 가지를 축약된다 했죠. 네.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는 것은 불동우상서원상이야. 상행이에요. 그죠? 성장시키고 오신 거죠?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죠? 중생무변 서원도죠? 번뇌고진 서원당이죠? 또 법문문안 서원당이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하고 뭐예요? 관계 잘하고 싶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전부 사홍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들어있죠? 이게 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예요.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야지만 이 불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자력에 보면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란 말이 있어요. 8글자인데 많은 사람들은 수처, 작주만 중요시해. 입처계지. 입처, 계진이 더 중요해요. 예. 네, 곳에 따라 주인이 되는데 자기 다 주인공이 되려고 잘난 척해. 근데 입처, 계진이야. 그때 따라서 뭐야? 다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면 주인공 그렇다고, 아, 내가 죄인이면 죄인이 되고, 내가 나서야 되면 나서야 되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내가 뭐야, 무시당하면 무시당해야 되고, 그때 따라서 내가 어느 게 진실일까, 어느 게 가장 좋을까, 그걸 읽어야 돼. 어느 자리에도 진실이 돼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도 진선미가 돼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지용보살이 중요하냐면, 이 현지의 보살이거든요. 타방의 보살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사바세계는 사바세계의 정서가 있거든요. 사바세계의 관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뭐예요? 나와있죠? 업이라는 게 나왔어요. 알기 쉽게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불교에는 홍옥보라고 하는 윤회가 있어요.